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2015년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면서 보잘것없는 유인원 우리가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 주었습니다. 네, 맨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신이 된 동물이라고 하는 챕터죠. 그래서 결론을 결국은 신이 되려고 5개의 종을 다 이렇게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2017년 호모데우스를 통해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안에는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제1부 기술적 도전에서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결정권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지고 벌써 포탈의 뉴스를 알고리즘이 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데이터에 의한 디지털 독재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2부 정치적 도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오늘 우리 방 교수님 기도에도 그런 기도를 간구를 하셨지만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민족주의, 종교, 또 문화,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세계가 4분 5열을 하게 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제3부 절망과 희망에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에 당황하지 말고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제3부 12장의 제목이 겸손, 당신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술적 도전, AI의 도전, 정치적 도전, 민족주의 이런 도전 앞에서 인류는 자기 공동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충고합니다. 벌써 백신을 놓고서도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선도할 거야, 우리가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백신도 맞지 못하는, 그러면 결국은 뭐 그들이 치료가 안 되면 우리도 같이 치유가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벌써 우리가 이미 보이고 있는데 당신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기들의 문화가 인류 역사의 주축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죠.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내세우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죠. 그리스인들은 세계 역사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델포이 신전이 있죠. 아폴론 신전이 있죠. 거기서 아폴론 신의 계시를 받는 곳인데 거기가 세계의 배꼽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를 못 쓰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세계 역사가 황제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가운데 중을 써서 우리가 세계의 가운데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힌두 우월주의자들은 비행기와 핵폭탄이 인도의 고대 성인들이 발명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점점 더 터무니없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자꾸 이제 점점 더 받게 되는데요. 독실한 무슬림들은 세계 역사는 무슬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영국인이며 프랑스인, 독일인, 미국인
그리고 무수히 많은 다른 집단들까지 저마다 자기 민족의 눈부신 업적이 아니었으면 인류는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무지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대영 제국. 동기는 영국이 지배를 해야 야만스러운 나라와 민족들도 발전한다라고 하는 논리죠. 독일이 최고다라고 하는 독일인의 노래 3절이 독일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뭐 지금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모든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거짓이다. 역사에 관한 의도적인 무지와 뚜렷한 인종주의가 합쳐진 결과물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자기중심주의에 너무나 익숙하다. 우리 유대민족 또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선민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 민족 우월주의가 유발 하라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선민 사상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고 니네도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선민사상은 우월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계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선민이지 우월주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민사상은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가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이나 산업혁명에는 아무런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팩트죠. 동전이며 대학, 의회, 은행, 나침판, 인쇄술, 증기기관 모두 이기도들이 발명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더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이른바 선민이라고 믿는데 반해 기독교의 창시자인 사도 바울은 그의 유명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명시했다.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내가 더 중요하다, 네가 더 덜 중요하다, 이런 거를 다 철폐해버린 게 기독교 정신인데 유대교는 아직도 선민사상을 붙잡고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우월감, 우월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너희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은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유발 하라리는 강조합니다. 그런 민족 우월주의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겸손과는 너무나 배치한다는 거죠.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선민주의도 이거는 하나님 겸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3부 12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겸손의 가치를 받든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자신들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상상한다. 개인의 온순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뻔뻔한 집단적 오만함을 뒤섞는다. 모든 종교가 겸손을 보다 진지하게 여기면 좋을 것이다. 모든 형태의 겸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신 앞에서의 겸손일 것이다. 사람들은 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극도로 낮춘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신의 이름을 활용해 신도들 위에 군림한다. 저를 포함한 종교인들은 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말씀하신다고 누누이 겸손을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데 저를 포함한 종교인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교만한 모습으로 군림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더 좋은 세상의 청사진을 제공하면서 그중에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로 적용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을 높이기는 어려워지죠.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어려워지죠. 오늘의 성서 부분 마태복음 18장 1절 5절의 말씀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앞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나서 영적인 것에 막 빠져들고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영적인 주제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런 영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주제보다 사람 사이에서의 서열의 주제가 제자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서열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분을 둘러싼 것들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미국의 신학 주석가 도널드 해그너는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그런 영적인 주제, 신앙적인 주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더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큰 사람을 의와 관련시켜 생각하지 않고 큰 사람을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와 영광에 관련해서 생각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제자들처럼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죠.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내가 더 높은 사람 지위에 가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해지죠. 이 어쩔 수 없죠. 내가 더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높아지는 게 당장 지금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 자연인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신앙인에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가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를 다 그러면 없애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책임한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또 이거 분명히 또 우리들의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율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내 마음을 채우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은 어렵죠. 이건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죠. 어렵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면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도 어려워지죠. 이게 유대인들이 오류를 범했던 성전주의입니다. 성전을 하나님 삼아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을 그거라고 자기들 스스로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지혜운동, 신앙을 회복하는 지혜운동을 펼쳐갑니다. 개인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월감에서 열등감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너보다 더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이 우월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열등감에서 나왔다고 분석을 합니다. 내 열등감을 이걸 극복을 하려니까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우월감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우월성 추구 노력은 사실 나약함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다. 이 열등감에서 나온 우월감은 대부분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지금 과제인 거죠. 우월성의 최고 목표는 신처럼 되는 것이다. 결국은 우월감이 확대가 되어가면 결국은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완전한 중심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런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신이 되어버리면 문제는 신을 예배할 수 없죠. 자,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대답을 안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어린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냐고 물었지?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기는커녕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벙벙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 아이는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이게 자기가 뭘 결정하지도 못하고 주체성도 없고 아주 그냥 미약한 아이인데 아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아니 그럼 우리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3년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삶을 다 던지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어린이만도 못한 것이네. 이거 굉장히 의아한 말씀을 한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어서 제자들은 서열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동받은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이렇게 서열에 관심 갖고 질문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계속해서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린이들과 같이 더라고 말씀하죠. 어린이들과 같이 더라고 하는 말씀은 흔히 설명하듯이 순진해져라, 단순해져라, 어린이들처럼 뭐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그 의미를 예수님이 분명히 본인이 스스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이와 같은 무슨 순진함, 천진난만함,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있는 포인트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자기를 낮추는 을은 그리스 성서에 타페이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humble, 겸손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는 어린아이와 같이 절하는 말씀은 겸손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절하는 지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이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오로지 하늘아버지 사랑에 의존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거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 주석가인 김용봉 교수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예수처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지금 높이고 계시죠. 어린이 같은 사람을, 지위가 낮은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이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시키고 있습니다. 위치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지위가 낮은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계시는 거죠. 어린이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다시 풀이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하신 그 강조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건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실천하는 사람이냐? 지위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여야 하는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맞는 거죠. 신앙적인 거죠. 교회에서 가장 높여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당회에 새가족이 들어옵니다. 청년이 들어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높이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청년들을 굉장히 높이고 계십니다. 지위가 낮은 여러분들을,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낮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가치하거나 쓸모가 없거나 별 볼 일 없거나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우리가 높이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여러분이 품었던 여러분의 삶의 목표, 삶의 비전,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시고 여러분에게 지위가 생겼을 때 여러분 꼭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 가시면 여러분도 이제는 겸손하게 여러분을 자신을 낮추면서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더 높이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방학 동안에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나를 낮추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묵상을 깊이 하는 그런 방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학기 동안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